이 마하나임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확실한 의미다는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말이에요, 자기 집에서 일시키고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해서 안 줬어요. 그 바람에 14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 있습니다. 그 14년 동안에 이 야곱은 부인이 둘이나 생기고 또 그 시녀까지 해서 넷이나 생기고 아이들이 11명이나 생겨났어요. 대가족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야곱이 막막하게 짝이 없어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양들이나 또 이런 짐승들이 새끼 뵐 때쯤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를 껍질을 벗겨서 얼룩덜룩하게 하고 그 앞에 꽂아 놓으면 그 양들이 새끼를 날 때 얼룩덜룩한 거, 그리고 아롱지고 점 있는 걸 난다. 그러니까 그걸로 네 품삯을 하거라. 그래서 라반이 내게 떠난다고 했을 때 야곱을 붙들었습니다.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일함으로 우리가 부자가 되는데 떠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나와 계약을 다시 맺자. 내가 넉넉하게 해줄게. 그래서 야곱은 다 싫고 그런 계약을 맺었어요. 외삼촌을 치는 양에서 얼룩덜룩하고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이 나면 그 새끼가 내 품삯이 됩니다. 라반이 언뜻 생각하니까 세상에 이런 횡재가 어디 있어요. 흰 양이 얼룩덜룩한 건 날 수 있습니까? 누런 소가 젖소 같은 그런 새끼를 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좋다고 속으로 희열이 만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 가르쳐준 그 방법을 했더니요, 세상에 새끼 낳는 것보다 아롱다롱하고 점 있고, 그래가지고 6년 만에 이 야곱이 거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은 항상 지혜로운 것 같아도 어리석은 것이 되고, 하나님의 방법은 어리석은 것 같아도 지혜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반을 떠나거라. 라반이 너를 해치려고 한다. 그래서 이 야곱이 밤중에 그 부인들과 처자식과 그리고 모든 양떼를 이끌고 떠났어요. 3일을 출발했는데 그제서야 이 라반이 야곱이 떠난 걸 알고 뺏으려고 자기 자녀들과 함께 군사들을 데리고 뒤로 쫓아요. 7일 만에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길앗 산 중턱에서. 그때 하나님이 라반에게 명령했습니다. 라반아, 너는 가부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마라. 그래서 이 라반이 꼼짝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난 자리에 돌무더기를 쌓고 돌기둥을 세우고 이 라반과 야곱이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를 공격하지도 않을 것이고 네가 나를 침범하지도 마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지금 그 자녀들과 그리고 양떼 짐승들을 데리고 전진하는 가운데에 더 큰 적이 이 야곱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걸 뭐 인정사정 안 봐줄 겁니다. 그러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냥 발발발발 떠는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앞에도 하나님의 군대를 뒤에도 하나님의 군대를 옹이하게 하는 그 광경을 이 야곱의 눈에 보이게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인다 할지라도 야곱의 눈에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바로 마하나임, 하나님의 두 진영 군대, 그 군대가 나를 옹이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군대를 보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던 겁니다. 얘야, 라반의 손에서 내가 너를 건졌는데 바로 이 에서의 손에서도 너를 건지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때에 어떤 대적과 위험,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환난의 역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아람의 군대가 겹겹이 둘러친쳤습니다. 그 종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세상에 아람의 군대가 그 산을 뺑뺑 돌려서 수만 명이 둘러 창칼이 번쩍이는데 이 게하시가 놀래서 뛰어들어가 가지고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저 아람의 병사들이 이 산을 겹겹이 에워싸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 태연자약한 엘리사가 뭐라고 했느냐? 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따라합시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 육신의 눈으로 천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서 이 게하시의 눈을 열으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 산, 바로 그 엘리사와 자기가 있는 그 지역을 하늘의 천군 천사 불말 불번개가 둘러진치고 오기만 하면 그냥 바로 치려고 하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람의 군대를 보면 두려워 벌벌 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늘의 군대를 볼 때는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헛세대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헛세대의 보혈. 내 것일세. 축복 많은 곧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하나님의 셋째 의미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심으로 시건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 가지 못하시는 게 있어요. 거짓말 못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이 두 가지.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믿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절대 어기지 않고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약속은 과거에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즉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19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셔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함이 아니냐?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예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그대로 믿고 나가면 바로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말이요 얼마나 참을 수 있습니까? 하루는 참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아니면 1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조급증에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고도 25년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 같고 땅의 모래알같이 많겠다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거침없이 이삭도 모리아 제단에 올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 약속을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이렇게 번제로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은 오래 참는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나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은 오래 참고 그대로 될 것을 확실하고 믿을 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환경을 바라보고 아이고 아니야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다 같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군대 두 진영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반드시 있는데 그 교훈은 뭡니까? 천사들은 오늘도 또는 앞으로도 구원받는 성도들을 섬기는 분들이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천사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감히 천사보다 높다. 어떻게 그 말을 합니까? 그러나 높은 사람이 섬김을 받아요? 낮은 사람이 섬김을 받아요? 높은 사람이 섬김 받습니다. 천사들은 우리 섬기려고 우리 하나님이 보내셨대요. 할렐루야! 참, 그냥 가슴이 뛰잖아요. 힘이 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받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곁에로 속죄하거든요. 할렐루야!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한 여인이 약혼을 했는데 그 약혼자가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는 통지서를 받고 태성통곡하며 땅을 치며 울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으니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살 이유가 뭔가. 그래가지고 밤에 강가에 나가서 강물을 쳐다보며 이 세상을 하직하려고 막 뛰어들려고 하는데 어느 중년 사람이 딱 팔을 잡으면서 자, 이 추운데 여기서 오래 있으면 감기 들으니까 우리 이탈이 보초석에 가가지고 차 한잔 잡수면서 왜 그런 일을 벌리려고 했는지 이야기하며 우리가 참 이 어려움을 이겨나갑시다. 그러고 그 여인을 끌고 그 보초석 작은 그 보호소에 들어가서 차를 대접하고 자초지종을 좀 얘기해보라니까 그냥 대성통곡을 하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혼자가 전사했다고. 그러니까 살 의욕이 없다고. 참 딱한 사정입니다. 그때 이 낯선 사람이 그 여인의 두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하더니 하나님, 이 여인이 시르이를 딛고 일어설 평화와 용기 그리고 힘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상한 기도가 끝나자 그냥 말할 수 없는 평안이 그 마음에 가득 찼어요. 그때 이분이 하나님은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어려움을 이기고 새 출발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이 죽을 생각을 버리고 평안을 얻고 집에 와서 잠을 잘 자고 그 이튿날 생각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그 다리를 가서 그 사람이랑 만나서 감사하려고 다리에 가봤더니 세상에 자기가 그 중년 남자와 같이 얘기했던 초소도 없고 차 마셨던 그것도 없고 그리고 사람도 없어요. 그때 이분이 하나님 날 살리려고 천사를 보내셨구나. 그러고 이런 간증을 했는데 이건 실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절망과 실의 낭망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고 사람을 통해서나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환난 날에 피할 바위가 되시고 그리고 산성이 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먼저 그런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를 도우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윗은 시편 46편 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수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다 같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뿐만 아니라 시편 116편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존 패턴 목사님은 뉴 히브라이드 아일랜드 선교사로 가서 선교를 하는데 이 원주민들 토인들이 말해요. 그냥 그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밤에 횃불을 들고 이 선교사님 집을 불태우고 선교사님 자녀들까지 다 태워 죽이려고 빽 뚫었었어. 횃불이 그냥 집을 다 에워싸고 곧 타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과 이 사모님과 자녀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밤새도록 엎드려 기도했는데
불이 타지도 않고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그 폭도들이 다 물러가고 없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구나. 그런 1년 후에 그 폭도들의 추장이 예수 믿고 변화되게 됐습니다. 자, 식사를 하는 중에 이 선교사가 궁금하잖아요. 아니, 처장, 그때 그 당신들이 횃불 들고 우리 태워 죽이려고 왔을 때 왜 그냥 갔는가? 그랬더니 아이고, 그냥 가다니요. 우리들이 보니까 수많은 군사들이 빛난 갑옷을 입고 큰 칼을 빼들고 우리가 접근만 하기만 하면 목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추장이 하는 얘기가 그때 그 군사들이 어디 갔습니까? 하늘로 갔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천사들 통해서 이루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그리고 군중 심리에 움직이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고 나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을 때 주님 보고 갓때는 걸었어요. 인간 최초의 물 위로 걷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니까 그 기적이 사라지고 물에 빠져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그를 건지면서 뭐라 했습니까? 왜 의심했느냐? 왜 믿음이 없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바로 세상이나 환난이나 풍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 야곱이 에서와 그 군대를 바라보면 두렵고 곧 죽게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 하나님의 군대, 그걸 바라봄으로써 그 어려움을 이기고 그 에서까지도 하나님께서 회개시키고 동역자로 삼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15장 5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전해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야곱의 행로에 뒤에도 라반이라는 적, 앞에도 에서라고 하는 형과 군대.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는 더 많았습니다. 더 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앞에와 뒤에서 좌우에서 불담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강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천군 천사를 바라보면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관건입니다. 그러므로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 우리를 도우시러 온 천군 천사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고 저 천성을 향하여 날마다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역경, 환난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실 줄 믿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